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시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주의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먼저 9절에 나오는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의인이고 상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 말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직접적으로는 그 제목과 연관이 있는데요. 13절 보면 중간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 말을요, 그대로 문장 그대로 번역하면요,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은 다 끝날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은 다 끝날을 맞이하게 된다. 예, 모든 육체는 다 하나님 앞에 끝날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게, 모든 육체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은, 여기서 말하는 끝은 시간, 공간, 목적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한정된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가 3절을 다루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그냥 역사의 기록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역사의 기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메시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예, 이거를 신학 용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이 글자로 쓰여진 걸 히스토리아라 그래요. 히스토리아.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즉,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죠.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나에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테오리라고 합니다. 테오리아.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냥 히스토리아에서 테오리아로 넘어가야 돼요. 그냥 이 글자가 말 그대로 문자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인류가 범죄를 해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구나, 이제 다 심판받을 때가 이르렀구나,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 즉 육체로 살아가면 모든 육체는 그 끝날을 하나님 앞에 보게 된다. 이거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육신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모든 육체, 이 두 번째 뜻은 모든 육체는 그 끝날을 맞이하게 된다. 즉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흙의 본성대로만 살아가는 자는 그 끝날 앞에,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의 홍수 가운데 떠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는 우리에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홍수 가운데 떠내려가는 자가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세상, 이 하나님이, 그래서 오리게누스라는 교부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게 뭐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물질 세계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라는 방주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물질 세계가 있는데 그 물질 세계 중에서도 방주 위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동행했다 그러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뭡니까? 이 의인이, 성경에서도 의인의 뜻은 공의롭고 흠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그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거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라는 거는 이 제물에 쓰이는 용어예요. 제사에 쓰이는 제물.
제물로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 없는 우리가 동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흠 없는 양이나 염소나 우리가 소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바치기에 어떤 흠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손댈 데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흠이라는 거는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 부족함이에요. 그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 예, 그것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따졌을 때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뭐길래 의인이라고 가능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완전함이 무언가, 즉 성경이 제시하는 의인의 그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의 그림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주에 올라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의인과 완전한 자의 궁극적인 그림은, 먼저 의인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죄의 본질적인 작동 원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는 선악과 사건이 바로 작동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예요. 죄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늘 말을 하죠.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그럼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게 뭘까? 그거를 어제 얘기 드렸죠. 6장 2절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대로 자기 눈에 봤을 때 좋은 것을 취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걸 취하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제 소리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기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본질은 또 하나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지 않는 거. 그거예요. 방주로 옮겨가지 않는 거죠. 방주로 옮겨가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의 본질을 사도 요한이 이 세 단어로 요약을 한 거죠. 육신에 느껴지는 대로. 정욕, 에피투미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몸이 편한 것, 내 본능과 감정이 원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선택의 기준을 내가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뭔가 고상한 언어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라고 하는데, 내 뜻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내 뜻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니, 애초부터 내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고집 부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고 말겠다. 그래서 창세기는 계속 그거를 보여주거든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눈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태함, 게으름은 뭔 뜻이다?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이 없는 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자가 곧 게으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그거를 알기 위해 발버둥 치기 위해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은 상징적인 숫자 120년밖에 없어요. 이건 언제 사람이 죽을 줄 모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계되는 숫자, 그 한계되는 숫자에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건 성경 앞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던 수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120년밖에 기회를 안 줬다는 건 우리의 삶에 내가 그냥 육신대로 살면, 내가 혈계본성대로 살면 언제든지 의미 없는 인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자랑이라는 건 이게 그런 상태예요. 그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생각, 하나님께 속한 감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과 사건과 다가오는 일들과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행이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 사고방식을 가져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자기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에 자기를 복종시킨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원래의 구원 계획이 그런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인데도 그 방식이 아닌 걸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를 복종시켰다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 인류, 새 아담의 길을 여신 거예요. 새 아담, 이렇게 사는 삶이 너희의 삶에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져오는 비결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감정이 어디를 느끼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아파하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 이걸 위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생의 자랑이란 말은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며, 이걸 먼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취하다라는 말은 획득하고 소유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해서 자기가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획득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더 넘쳐나서 죄가 가장 심해질 때의 양상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세상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별 문제의식이 없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는 거.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라는 것에 대한,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뭔가 자기에게, 진짜 복의 기준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라,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걸 하나님에게서 받은 게 복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아등바등해서 취해서 억지로라도 가졌다 쳐봐요.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 주어지게 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는 물질이 진짜 복이고, 그렇게 할 때 맺어지게 되는 그 관계가 진짜 복된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기울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육체는 다 쇠잔해지듯이 결국 죽음의 끝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이 핵심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봐야 돼요. 의인은 하나님의 눈을 보는 자. 즉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의 한숨소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상태보다 더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원하시는 그 미묘한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그냥 적당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늘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흠없다라는 말을, 이게 완전하다는 말, 흠없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적 의미에서의 이 인간의 관점에서의 흠없다라는 거는 그렇게 살기 위해 자꾸 그 초점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내가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 본질 자체는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갔던, 새 아담이 되었던 예수의 길을, 그 사고방식과 그 생각과 감정의 틀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패턴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죽음의 패턴을 끊어내고 동행과 순종의 길을 갔던 에녹과 노아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모두가 이 삶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류, 그 끔찍한 인류의 삶 속에서, 즉 자기 홀로 땅의 먼지로 부패와 타락으로 기어 내려가던 이 끔찍한 시대 한복판에서 그 악한 시대의 중력을 거스르는 처절한 영적 사투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겠다. 그 가정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방주를 지어서 이 노아가 먼저 깨달아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지으면서 결국 그가 지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동물들까지 그 대열에 참여하게 됐죠.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예수 힘쓰는 자의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다라는 말 속에는 봄바탕 그대로 가져간다. 봄바탕 그대로 자신을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봄바탕이란 말은 사람의 체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질이나 체질. 그러니까 인간의 체질, 성경에서 인간의 체질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체질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쉽다. 시편에서도 인간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 깨지고 부서지기 쉽지 않은 거죠. 질그릇. 그러한 상태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갖고 가서 하나님 내 눈대로 살면 잘못됩니다.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면 잘못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면 나는 늘 영원히 판단의 마법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판단의 마법을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가 이 판단의 마법이라는 거는 원래 그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간에는 창조 언어가 있다. 이게 이름 언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물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것이 곧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실 수 있는 정복된 존재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름을 지음으로써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의미가 되는 순간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의 곳곳에서 내 삶의 가득한 삶의 영역에서 불러지고 의미가 연결이 될 때, 여기서 표현이 의미가 연결이 될 때가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의미가 연결된다는 것은 이 조그마한 삶의 모든 사건과 물건, 사람, 대화,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 안에 하나님과의 의미망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이름 언어, 창조의 언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창조 언어가 바로 이름 언어였어요. 이름을 지어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이름을 아무리 지어도 그것이 그의 삶에 잘못된 지배로 가는 거죠. 이름을 지으라는 것이 정말 축복을 주는 지배였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데 저주를 주는 지배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 인간에게 생긴 게 판단의 마법이 생겼어요. 판단. 지금 자꾸 뭐라고 불렀습니까? 순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의 이유.
순종의 이유 뭐라 했어요? 이거 제가 두 번째 물어본다 했어요. 판단 중지라 했잖아요. 판단 중지. 순종은 판단 중지를 연습하라는 거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생겼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판단이 중지돼야 돼요. 내 판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막힘없이 들어오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요. 내 판단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삶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계속 인생에서 우리 집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내 삶에 홍수가 나고 내 언행심사에 홍수가 나고 내 모든 영역에 가정에 교회에 홍수가 나는 거죠. 교회가 방주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홍수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불순종이 지속되고 자기 판단이 더 많은 교회가 되면 그것은 교회 내에서의 홍수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판단의 마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판단의 저주에 빠지는 거죠.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죽음의 기림을 깨닫고 방주에 올라탔으니까 의인이고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함이란 건 최종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속한 영역으로 내가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한 영역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육체는 그 끝을 보게 된다. 내가 자꾸 육체의 본성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눈에 보고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보고 취하고 소유하고 획득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죽는다. 다 죽습니다. 인간의 저 본성은 다 그거예요. 본질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삶에서 가정에서 삐걱거리게 되어 있고 묶이게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는 그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가 그게 달하자 이제 끝이다. 모든 육체가 끝의 날이 와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살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물질 세계에 살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 언젠가는 끝난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머리 하겠습니다. 이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리고 까르페 디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메멘토 모리,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까르페 디엠,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까르페 디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현재를 즐겨라. 즐겨라는 말보다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거예요. 현재가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를 썩어 없어질 육체의 삶으로 살 것인가. 그걸 선택해야 돼요. 자, 최근에 계속 지금 성경 신학 계속 공부 따로 하면서 그 원서를 읽다가 발견하게 된 게 원래 구약에서 지옥을 표현하는 용어가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 예. 스올이라고 그러는데 스올이란 말은 먼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먼지의 집. 먼지. 인간이 먼지로 지어졌죠? 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자꾸 흙의 본성을 선택하고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들, 은혜로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흩어버리는 진흙이 아닌, 물로 딱 고정된 진흙이 아닌 건조한 흙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먼지의 집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잘 생각하고 항상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항상 우리의 삶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거. 근데 그 끝이 오지만 그 끝이 오면도 그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맛볼 수 있는 자, 그리고 죽기 이전에 이 삶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자격,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를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의 길을 선택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 판단이 너무 앞섰고 내 고집이 앞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